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3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저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계속 낙심케 하려고 하지만 저희의 믿음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새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해야 했음에도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에 집중하느라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띠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수돌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세계의 왕국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그런 예언과 함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심판이 내릴 세 나라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수리아 지역과 베니게 지역과 그리고 블레셋 지역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서쪽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시리아지요. 그 지역과 또한 갈릴리의 그 서편에 있는 베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우리에게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죠. 바로 블레셋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원래 이 지역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언약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땅을 그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때로는 철저하게 싸우고 때로는 서로 교역하며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몇 가지의 난해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이라는 것이 대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의 이러한 번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은요, 이 눈의 소유가 누구?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한다면 현대인의 성격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권능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지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후자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접경한 하마대도 임하겠고 들어와 시도대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그들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아닌 그들 세상에 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사는 거에는 너무도 지혜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페니키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알파벳이 만들어진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용하는 영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국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쓰는 언어를 만들 정도로 그들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르타고 알죠? 카르타고의 한니발 아십니까? 한마디로 로마를 멸망지점까지 몰고 갔던 그런 한니발이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를 식민 지배했을 정도로 이 나라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니발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바알의 은총이에요. 바알. 그들의 바알 신앙이 이곳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특산물들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또한 두루의 자줏빛이라는 염료가 있어요. 이것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베니게 지역은 정말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나라 중에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바울과 이세벨의 신앙을 심어놓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베니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까지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똑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먼저 자기의 집을 만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요새를 건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두루 또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강대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불을 쌓으면서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까지 쌓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쌓았던 요새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들이 티끌같이 쌓았던 은은 바람이 불자 다 날아가 버렸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많은 금들은 비가 내리자 어디론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BC 332년경 이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무려 이 베네게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맞서서 무려 7개월 동안 항전을 합니다. 그들의 유세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을 가져왔던 그 바다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 지역을 통해서 전함 200척을 보내어 결국 이 지역을 함락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바다가 그들의 멸망길이 되었고, 그들의 권세를 누렸던 이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바다에 쳐넣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분노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주변의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모습을 본 애굽은요, 철저히 이것을 느끼고 항복을 합니다. 또한 덩달아 이 이스라엘 또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항복을 해요. 결국은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항복함으로 그들의 성전을 지켰고 그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8절의 말씀 또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내 집이라는 것이 호세아 8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이게 집의 울타리,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이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눈이 친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1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한마디로 이 드로와 시돈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나타나는 블레셋의 반응 한번 보세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하나하나 대비가 되지요. 아스글론 어떻습니까? 두려워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곳에 주민이 없을 것이며 가사는 심히 아파할 것이며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그게 서로 병행이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블레셋은 원래 5개의 도시의 연합입니다. 근데 한 도시가 빠졌어요.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가드가 빠졌는데, 이 가드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다왕 우시아 때 이미 멸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6절 하반부와 7절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규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남은 자. 우리는 흔히 남은 자 하면은요 유다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가 모두 제거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만들 것이고 에글론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국가나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도무지 전도할 수 없는, 선교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 우리가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깨끗이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바라고 계셔요.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그 죄는 한마디로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그분의 비전을 밝히고 계시잖아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께서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이 땅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공의로움. 우리는 모세의 재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구원을 베풀었어요. 어떤 구원입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더 나아가 그의 겸손, 그의 온유, 같은 말이에요. 또한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떻다고요? 선지자가 안 왔어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왔어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오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 같지가 않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또 달라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혼란을 겪었을까?
여러분 혹시 대장금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드라마죠.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고요. 더 나아가 이란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시청률이 무려 90%예요.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촬영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곳에 대장금에 나왔던 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내시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무슨 사람들, 그 사람만 있어도 서로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예요.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이영애 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놀라가지고 말을 못해요. 진짜가 왔다고, 진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했던 거예요. 어떠한 선지자가 올지 생각을 했는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니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맞아? 이게 정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누굽니까? 사도처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 바알세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빠뜨릴 한마디로 신성 모독자야라는 사람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정말 도생자를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분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한마디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그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더 나아가 뭐라고요? 오늘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언조차도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예언이에요. 그의 나귀, 유다의 나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어제 본문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들어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뭡니까? 오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수리아 지역, 베니게 지역 다 오잖아요. 심지어 많은 물이 그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로 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나아온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도행전 21장 3절을 보니까 시돈 지역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한마디로 많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메시아 즉 예수님 이분의 말씀만 듣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신들 그들의 잘못된 점들 그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이고요. 어제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8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지역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의 병고침과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습니까? 그쪽에 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 잡고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마치 스가랴 8장에 있었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이 기독교는 핍박받던 종교였습니다.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 모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박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되고요.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정말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김치 먹는다고, 우리가 마늘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핍박했잖아요. 냄새 난다고 싫고 차별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음식을 우리보다 더 좋아해요. 더 잘 먹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볼까요? 26장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불려있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그 아비멜렉이 왕이 올 정도로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러한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되돌아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위기의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았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매 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오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두로 시돈까지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통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또한 그 남은 자의 하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며 살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진실되며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